캐나다 북쪽에 있는 한 인디언 부족은요, 이 다른 부족과의 전쟁에서 늘 백전백승입니다. 특히 캐나다 북쪽은 눈이 많이 와서 이 전쟁을 치르기에 굉장히 힘든데요. 이 부족은 놀라운 전술로 적들을 속이고 적진 깊이 침투합니다. 눈이 많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때 이 부족의 추장이 눈길을 앞장서서 걷습니다. 그러면 다른 군사들이 추장이 걸은 발자국을 그대로 밟습니다. 이 수백 명이 움직이는데도 마치 한 명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적들은 다른 부족의 군사들이 공격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추장을 따라서 정확히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추장이 걷는 걸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추어서 걷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그 부족의 승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족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2026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말씀으로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이자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중심에 되어야 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말씀이고 살아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 길이지요. 소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늘 연약함이 있고 늘 부족함이 있지요. 늘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늘 안타까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사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표어가 되어야 할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하루의 목표이고 또한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가는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신앙생활에는 교과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 교과서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강건함과 삶의 강건함을 위한 정석을 가르칩니다.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성경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적으로 복을 받는 법, 이 땅을 살아가는 성경적인 방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석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과 삶에 필요한 모든 지침들을 가득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요, 조금 다르면서 함께 연결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의 모든 내용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하고 있는 신약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율법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죠. 반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구약을 등한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나를 거룩하게 하는 부분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균형 잡힌 신앙이 어려워지고 영성이 굉장히 빈약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삶의 거룩함과 정결함은 연약해집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에 대한 거룩한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죠. 예수님은 모시고 있는데, 성령 충만함은 받았는데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하는 것이 약화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그렇게 균형을 잃은 신앙을 홀로 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충만한데 교회 생활이 외롭고 홀로 의로운 것 같은데 연합을 이루지는 못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종종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진정으로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삶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해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정확한 이해예요. 내가 감동받은 말씀에 대한 어렴풋한 해석이나 이 단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몇 구절에 꽂혀서 그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말씀이 왜 중요하고 그 말씀이 다른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의 부분과 전체를 함께 연결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은 그런 말씀들을 내가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본래의 의미를 먼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내가 어떤 부분에 감동되고 내가 어떤 부분을 경험하고 내가 해석한 것,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우선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스로 신앙이 깊다고 자신하는 분들 가운데서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부분적인 학습은 충만할 수 있는데 그 부분적인 학습을 통해서 조금 잘하는 것 같지만 깊은 이해와 깊은 학습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벽에 막히게 돼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배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말씀으로 믿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으로 믿고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을 때 확신이 생겨요. 이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확신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배운 말씀, 알아가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그러면 내가 알아가는 말씀이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확신으로, 어떻게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바울은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습니까?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먼저는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녀의 딸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디모데에게 말씀의 1차적인 스승이에요. 이들로부터 말씀을 깊이 배웠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깊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성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에게 말씀을 배우면, 목사님에게만 말씀을 배우면 자칫하면 지성으로만, 지식으로만 배우기 쉽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말씀은요, 지성이면서 동시에 삶이 됩니다. 지성이면서 동시에 감성이 되고, 동시에 영성이 되고, 동시에 삶이 돼요.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이 지성과 삶으로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배우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디모데가 배운 말씀이고 삶이에요. 바울은 그것을요,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는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습니까? 디모데는요,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고, 그 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배움을 높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사역자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말씀 위에 소명을 얹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소명의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학습은 오늘 디모데에게 굉장히 이상적인 성경 학습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점검받습니다. 바르게 배웠는지, 바르게 이해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자기 자신을 향한 소명으로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목회자의 사명은요, 단순히 나 자신을 잘 살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성도들을 하나님을 향한 소명으로 안내하는 것이 말씀 사역자들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소명이 없는 말씀 사명, 개인적으로만 충만하고 개인적으로만 평안한 말씀 사역, 홀로만 충만한 말씀 사역, 이것은 바른 말씀 사역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성적인 작업은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지성과 영성을 통해 배우고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전 과정으로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갈 때 지성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영적으로는 바른 통찰력을 얻게 되지요. 성령님께서 주관하는 영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삶으로는 확신하고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성과 영성과 삶이 연결되는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나를 축복하는 말씀으로 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알아감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소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말씀, 그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나를 채우는 것과 동시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교회 매일 새벽 기도회 시간에 요일마다 고정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 전에 합심 기도를 합니다. 매주 금요일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날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인지. 오늘 바울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죠? 우리는 주님의 실물을 보고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먼저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이 말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이 말하는 주님의 삶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추상적인 허울에 불과해요. 내가 가상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설정한 주님을 내가 막연하게 닮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 없이 닮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의 핵심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핵심은요, 16절에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 감동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평온하고, 내 마음이 벅차오르고,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은 인간적인 감동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감정들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만 충만한 거예요. 이 16절의 감동은 데오프 뉴스토스란 뜻인데요,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숨쉬다를 뜻하는 푸네오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받고 있는 자들, 마치 최초의 아담이요, 그저 흙이었던 형상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생명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계속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인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호흡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그 대상에게 중심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추장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주님께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주님께 맞추어 가고, 태도와 행동을, 삶을 주님께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성경은 나를 주님께 맞추게 하는가? 그것은 16절에 있는 교훈과 책망입니다. 여러분,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을 살리는 가르침입니다. 나의 육신의 삶을 강건하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나의 영과 육을 소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교훈은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에요. 성경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나를 주님께 따라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죠. 내가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대로 닮아가려고 애쓸 때,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 갈 때, 자꾸 내가 말씀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마음의 습관을 돌이키는 나의 의지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더욱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교훈 삼아 나를 수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닮아가는 것. 타이거 우즈가 1997년 20세의 나이로 프로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너무나 기뻐하는 타이거 우즈, 그러나 그의 코치는 타이거 우즈를 크게 책망합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자만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타이거 우즈의 지금의 스윙으로는 절대로 좋은 선수가 될 수 없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절대 우승을 꿈꾸지 말고 그 스윙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때 타이거 우즈는요, 코치의 책망과 조언을 잘 받아들입니다. 2년 동안 스윙 연습에 매진합니다. 기본기를 다시 다지는 훈련이죠. 참여하는 경기마다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낙심합니다. 그래도 훈련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999년 타이거 우즈는요, 14개 대회에 참석하여 10개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이 바른 책망과 바른 교훈을 온전히 받아들인 결과예요. 책망으로 자신을 수정한 결과입니다. 책망은 힘들지만 내가 고쳐지면, 내가 수정되면, 내가 변화되면 복이 됩니다. 교훈과 책망을 온전히 받으면 내가 확연하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호흡을 받고 있는 자에게, 감동된 자에게 책망을 사용하십니다. 나를 쓰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책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은혜와 위로와 평안도 필요하지만 괴로움과 반성도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만 주는 것이 말씀의 목적이 아니죠. 이 성경이 아니라면 누가 나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책망은 나를 수정시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책망은요, 때론 감정이 실려요. 자기의 주장이 실립니다. 괜히 오해하고 편견을 갖게 되고 다 알지도 못하면서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책망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나를 제대로 책망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나무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는데, 닮아가는데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더욱더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책망은 나를 버리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수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축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책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습관을 고치고 있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책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 순결정을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동시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될 수 있고 의롭게 살아가고 온전케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결국 말씀 중심의 삶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는 주님을 알아감, 주님을 닮아감, 주님과 동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은 별개가 아니에요. 각각의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를 이루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셋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핵심은 말씀 중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고, 말씀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삶, 주님과 닮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